2004년 겨울 크리스마스 즈음에 결혼을 약속한 이근영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 강동성서 침례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최용렬 목사님의 구령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첫 신앙을 이제 교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침례를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저를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준 남편,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끊임없이 해주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침례를 2008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교회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신앙을 모르고 살아가던 저에게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제 인생에 받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정 자매입니다. 저에게 있어 우리 교회란 힘의 원천이자 안식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며 아이들 3명 키우느라 고단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새 힘이 생겨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없음이 없는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사용하고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음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덴 사목장 김진 자매입니다. 저는 한 7살 때부터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저만큼 나이를 먹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주일학교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 여름 수양회 때 목사님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강동성서 침례교회란 저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친정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43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은사이셨던 김우생 목사님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칠판에 교회라는 낱말을 적으시고 저희들을 뒤돌아보시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감격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라는 낱말을 보면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말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판만 걸어놨다고 해서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표적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 기사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유 은사 기적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뭘 받는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표적을 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찾는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지혜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느낌보다는 에세이를 듣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저 교훈적인 것만 끝나고 맙니다.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는 지혜를 찾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를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복음적인 교회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간판만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규모가, 사이즈가 크다 작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복음, 성경적인 이 복음을 분명히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가짜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모닝 애청자들께서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따르려고 하는 교회들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서 사이즈와는 관계없이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 기능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의 도시,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곳곳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이 거룩한 사명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바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순수한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 교회는 바로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기능은 무엇이냐? 안으로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멤버십을 가진 그런 지역교회, 로컬 처치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는 그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그리고 모든 인격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반복되는 연습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반복되는 훈련은 나를 성장을 넘어 성숙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의 힘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젖을 먹고 자라는 유아의 과정에서 어린아이, 소년,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성인,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유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데 젖병에다 놓고 마시겠습니까? 그거보다 꼴불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땅히 성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이 성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기관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밖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역교회 소속이 되어서 멤버십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몇 시간을 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게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올바른 교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전이 있었듯이
이 땅에서도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교회가 곳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거나 갈등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100%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이고 순수한 교회는 여러분이 찾으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이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남겨놓으신 놀라운 기관, 바로 교회를 섬겨나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